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이 많이 어렵고 지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열정과 끈기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이야기마다 살아서 두근두근 박동치는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들의 삶에 또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품에 잠잠히 잠길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창세기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창세기반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영어로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스토리. 이야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건성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앞에 뭐 좀 안다고 떠드는 저 자신은 남의 이야기를 소홀히 대한다고 아내한테 지적을 참 많이 들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보잖아. 아이들 이야기도 건성으로 듣고. 그러니 애들이 당신한테 이야기하길 좋아하겠느냐고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느냐고요. 저는 내 이야기만 쓰고 내 이야기에 쓰고 내 이야기를 말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아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 덕분에 또 아이들 덕분에 많이 달라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야기도 잊거나 지우거나 비웃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가게 하시고 그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큰 이야기를 맞추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나하나는 모두 다 소중한 것이며 이야기는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소홀히 듣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경시한다는 뜻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경륜을 경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 사람과 깊이 공감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동 이야기 하다가도 남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말은 자기가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다만 있는데 어떤 숨겨진 개인적인 이유에서 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가 비교당하고 억눌리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마음속 새장 안에 가둬둔 것뿐입니다. 새장 안에 가두어 놓은 이 소중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유이자 힐링입니다. 저는 우리 창세기 반 모임 줌 미팅에서 더 많은 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들로 꾸며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의 언어로 읽기 이전에 인간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제약 조건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의 언어로 읽을 때 형성되는 공감을 통해서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전해져서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읽혀지지 않는 공감이 없는 성경 말씀은 죽은 교과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자신을 우물 안에 갇힌 고지식한 개구리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영화를 한 편 같이 보고 또 그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편지로 영화의 내용에 관한 질문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영화 제목은 미나리입니다. 한적한 시간에 영화를 찬찬히 보신 후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줌 토의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문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예. 12장 전체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락은 1절부터 4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둘째 단락은 5절부터 9절까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첫 단락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주의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개인의 새 삶도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답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초대입니다. 초대는 관계의 시작이며 관계는 기나긴 동반 여행입니다. 창세기의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리고 행과 행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부르심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이시듯 하나님 중심의 관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동반 여행을 준비하고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그랬듯이 나와 하나님의 만남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찾아가길 망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높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더 연약하고 더 낮고 더 깨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길 원한다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해져서 깨어질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는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삶에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창조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높은 아비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름은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의 존재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변화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는 과정이기에 실패와 도전, 기다림의 인내와 소망 중에 끈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어 성경은 너는 가라가 아닌 그냥 가라고 시작합니다. 가라.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명령은 예수님의 초대의 명령과 짝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6절을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이 답합니다. 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을 유숙하였습니다. 그 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만남과 짝을 이룹니다.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건축이라면 오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라와 오라가 맞물려 완전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이며 모호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떠날 것인가? 떠날 곳은 첫째, 너의 고향, 둘째, 너의 친척, 셋째, 너희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강조된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과거 전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집착하며 버리지 못하는 전통으로 답습되고 길들여진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을 오래 사용해서 정든 따뜻한 담요 포대 또는 이불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담요와 이불로 자신을 감싼 채 안주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걷어제쳐 박차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집착하는 것을 갖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보게 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은 콕 집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길들여져 익숙해지고 오래된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현실, 나를 얽매고 있는 과거, 나의 아집,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든지 아니면 꼭 부둥켜 쥐고 내려놓지 못한 채 초대를 거부하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차이는 내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은 결코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저 먼 내일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옆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선택을 하십시오. 목적지는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대인 땅을 직접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가나안이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데라를 이어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가나안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땅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그 산에서 바치라.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상황에서 본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막무가내 격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 silence. 이것이야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선 인간이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침묵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섣불리 선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에서 번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연약한 인간의 고독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침묵이요. 벌건 대낮에 백주 대낮에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받은 노아의
침묵입니다. 고독한 가운데 선택은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 어딘가에 비구름이 오고 있음을 알고, 저 멀리 번개가 보이면 비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비가 내 얼굴을 적시면 비구름이 내 위에 있음을 알듯, 들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보인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며, 만진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고 만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소망이요.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일상생활에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고 일상의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해야 할 오늘의 도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가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늘에서 큰 박이 넝굴채 툭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언약의 성격에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입고 더 많이 갖고 그런 풍요로운 소유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추구하는 것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의 화평입니다. 곧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복은 나누어져야 하고 생명은 흘려 보내져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복의 이치요.
흘려 보내져야 하는 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나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가 온 땅을 적셔 말라서 갈래갈래 터져버린 땅들이 숨을 쉬고 그 속에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되살아납니다. 물이 채 차기도 전에 방류부터 해서 고갈된 댐은 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댐에 우선 물을 채워야 하듯이 먼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vitality, 이 생명력이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댐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저주의 흑암이 짙게 드리워졌던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복이라는 생명의 핏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베풀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무르익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장면은 곧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억압하려 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방황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가라 명령받은 내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세상의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등한시할 수도 초연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의 경작을 기다리는 황무지처럼 세상은 나의 긍휼한 마음과 돌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퍼져나가게 될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란 하나님의 선택하신 땅,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무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그 길, the way 였으며 이것이 곧 그 길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개역 개정은 이 문장을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인과관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병렬 접속사인 그리고를 써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데라는 처음부터 가나안을 이민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기에 아브라함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민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은 이 문장이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11장 31절에서 그런 데라가 자신의 결정으로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민을 갈 때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 롯, 아브람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인 사레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나려 할 때 창세기 기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누락합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를 무심코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비록 아브람의 일상의 삶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계속 연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아브람과 롯일 뿐 사레는 여기에 잊혀졌거나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은 두 사람, 아브람과 롯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롯과는 공유했으나 정작 아내와는 공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탓도 있겠지만은 남편에게 가장 가까워야 할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보다 먼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레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의해 배제되어집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이민 여정에서 한 가정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한 여성과 그녀의 이야기가 소홀히 취급되게 됨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아브람과 사레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전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오늘의 말씀을 읽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좀 더 내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온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려는 결단이 요구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나는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고독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선택은 나만의 미래를 결정짓는 나 홀로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나를 넘어서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래서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감격보다는 내려져야 할 선택의 결정 과정에서 나의 선택이 모두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배제되어 어두운 그늘에 외롭게 방치된 관계들이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모든 관계를 둘러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최면에서 오는 거짓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선택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까?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부터 뻗어나간 모든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배우자와의 관계, 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국가들 간의 관계 등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로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7강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숙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월 1일 날 줌토의 시간이 있겠는데요. 먼저 숙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7강 비디오 이제 보셨을 거고요. 영화 미나리를 제가 내일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다 받아보실 것 같은데 이 미나리 영화를 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질문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민 역사, 나의 이민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3월 1일 줌토의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그 7강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정말 저희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모습과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또 오늘 마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택의 결정, 그 어려운 결정이 저희에게도 오늘 이 순간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결정의 선택에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처지를 감안할 수 있는 저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제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이끌었지만 이제로부터는 주님,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나와 관계한 사람들의 그들에게 복이 되는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둘러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을 버금고 품고 가는 그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